영혼의 등대. 영혼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재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영적 성숙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 정상이고 자라지 않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가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는데도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성숙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이 잘생겼다, 학벌이 좋다, 좋은 집에 산다, 좋은 직장에 다닌다, 그런 것을 굉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기의 소유물이지 자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조건이나 환경이 자기라고 생각하여 돈이 많으면 그것으로 교만해지고 돈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또 학벌이 좋으면 거만해지고 학벌이 좋지 못하면 그것으로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외형적인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의 본질,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키가 작고 뚱뚱하며 머리카락은 돼지털처럼 꼬부랑했습니다. 걸음걸이는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걸었고 말은 더듬고 얼굴에는 죽은 깨와 잡티가 가득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행복의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을 버린 술주정뱅이였고 하나밖에 없는 오빠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온갖 불행의 조건을 다 갖춘 자매. 외적 아름다움과 물질적 성공으로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 아무런 경쟁력이 없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으며 주변에 많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녀는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하나님의 딸로 믿고 있었고 자신의 생애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했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외모와 가정 환경과 학벌로 무시해도 결코 무시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측은히 여기며 그들의 잘못된 정체성을 교정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든지 친절하게 사랑했고 또 자신을 사랑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녀의 외모와 환경과 모든 조건은 열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여 훌륭한 한 청년이 청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의 확립이 가져온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영생 부활 천국을 소유하는 자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홍수가 나고 화재가 나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도 남아있는 것이 나입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퇴직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던 자리 다 내려놓아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나입니다. 육체의 조건이나 환경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것을 외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먹은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이성과 상관없이 소화되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듯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정립된 정체성이 뼛속 깊이 견고하게 자신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정립된 정체성으로 결코 요동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인간관계가 깨어져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태어난 아들들 사이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환경 속에서는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나왔으며 인간의 내면까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기가 어렵고 이웃의 조그마한 말에도 상처를 입고 그 상처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며 때로는 자기만의 동굴로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내면이 치유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그러할 때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으며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성은 직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성은 내가 얼마나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성점 삼고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얼마나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지 이것이 영성의 깊이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상처받은 깨어진 내면을 치유받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어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직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유혹에 빠지고 온갖 세상의 교훈에 흔들린다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 갓난아이, 영적 어린아이, 영적 청년의 단계, 영적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가 어렵고 조그마한 일로 상처를 입는다면 역시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다면 역시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영적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